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강력한 화력 지원. 강력한 화력 지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 축제 예배에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쭉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인 6장의 내용들을 보는데, 이 6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도 그냥 뭐 이렇게 주먹 다짐하는 싸움이 아니라 목숨 내놓고 싸우는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몸으로 아무 준비 없이 나가면 안 되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장비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장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13절, 14절에서부터 이제 보시면 나오죠. 허리에는 뭘 띠라고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 그리고 발에는 무엇을 신으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리고 또 손에는, 한 손에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리고 머리에는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는 또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신에 쫙 풀세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어라, 갖추어 착용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요, 전신갑주가? 네, 모르시나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총이나 뭐 방탄복 이런 것들 누가 필요로 합니까? 요즘에 군인들이 필요로 하죠. 우리들도 달리 얘기하면 우리도 군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군인이에요. 우리 영의 군인,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주 중요한데, 자, 그런데 그게 전부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시점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사랑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도 죄악된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탄식할 때에, 우리 힘으로 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구나 탄식할 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깨끗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 과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뭘까요? 이거 한문으로 되어 있죠. 하늘천 나라국.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곧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그 천국, 하늘나라라고 할 때 하늘자가 자꾸 우리 이 마음에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지금 여기 이 천장 저 너머에 하늘이 있죠. 하늘나라 하면 우리 머리에 무엇이 떠오르냐면 저 위에 있는 저 하늘이 자꾸 우리에게 떠오르고, 그 위에 어딘가에 있을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우리에게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하늘, 애초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걸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자꾸만 저 위에 있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나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 그 천국이 하늘 저 어디에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지금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저 하늘 어디에 있는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곳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아까 기도할 때 회중 기도할 때에도 오늘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하늘 위에 어딘가에 있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지금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죽어서 나중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때요? 지금 현재의 나와는 이게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돈 안 내도 되면 외상으로 소도 잡아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소가 요새는 뭐 값이 많이 떨어졌겠지만 옛날에는 뭐 소는 그냥 거의 전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옛날에 안 살아와서 모르시죠? 근데 그랬대요. 예, 소는 그 집에 뭐 거의 전 재산 같은 재산인데,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아주 집안채를 말아먹겠다라는 얘기인데, 외상, 지금 내가 당장 돈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 일은 나중 걱정하지 뭐 하고 외상으로 소도 잡아먹는 게 이게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거야. 지금 현재 내가 배고픈 게 중요하지 나중에 갚을 거는 나중에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자꾸만 미루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갈 곳이 천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것은 지금 나와 관계가 없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천국 뭐 나중에 죽기 전에 열심히 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 배의 소유주가 누구였어요? 구원파 교주가 그 배의 소유주였잖아요. 그렇죠? 유병원 씨. 자, 그 구원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구원파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땡이다. 땡.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제 어떻게 살든 우리는 상관없어. 천국에 가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죽어서 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들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게 바로 그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시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깨끗해진 순간 이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전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악한 것들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악한 것들이 있죠. 뉴스를 보면, 사회면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별의별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아마 그 신문 지면에 아마 다 싣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정말 깜짝 놀랄 일들만 가려서 추려서 실은 게 신문 가득하게 한면에 가득히 나타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들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천지 만물 가득하게 이사야서에 말씀한 것처럼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 한가운데에 나가보셨어요? 배를 타고 멀리 가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멀리 간 적은 없지만 바다 한가운데 배가 딱 나가보면 바다에 뭐가 가득해요? 물이 가득하죠. 물이 바다를 가득 메운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통 가득하게 될 그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가 올까요? 예, 오리라고 믿습니까? 아멘. 자, 그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언제 오느냐? 이 세상의 이제 마지막 때에 그날이 이르게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마, 이 약속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이 다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이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함께 친구 될 수가 있을까요? 같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선과 악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회색은 이 영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색입니다. 하얗면 하얗고 검으면 검었고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친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전투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으면 백성 되는 동시에 우리가 군인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면 군인이 되면 싸우기 위한 장비들을 보급을 받겠죠. 예, 군대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군대 딱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일단은 군대에 들어와도 되는가 신체 검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제 옷부터 딱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되겠어 그러면 이제 총도 주고 하나씩 우리에게 이런 장비들을 준단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장비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이 전신갑주,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위한 우리의 전신에 착용해야 될 장비와 무기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17절까지 쭉 나와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18절은 앞에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들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전방 싸움터에서 싸움을 할 때에 이 군인들 각자의 어떤 전투 능력, 또 가지고 있는 무기의 성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할 때가 있어요. 워낙 적이 강력할 때에는 이게 앞에 사람이 몇 명이나 지금 싸우고 있는가, 그냥 딱콩 하는 이 소총 가지고는 도저히 이 어마어마한 적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지금 오늘 1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이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전쟁 영화, 옛날 뭐 칼 들고 싸우던 시대 말고 이제 총 가지고 싸움을 하는 시대의 전쟁 영화를 보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보면 한 부대가 나가서 이제 막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다가 굉장히 앞에 적들이 막 많이 몰려와요. 그때에 그 부대를 이끌고 있는 중대장이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을까요? 그렇죠. 와, 군대 갔다 오셨나 봐요. 군대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네. 통신병을 딱 찾아요. 야, 빨리 무전 날려 하고 딱 찾습니다. 그러면 이 무전을 어디다 하는 걸까요? 본부에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적들이 많으니까 빨리 거기다 대포를 쏘라고 이제 무전을 딱 날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다가 본부에서 듣고 알았다 오바 하고서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포가 팍 빠바방 하고 대포를 쏘겠죠. 아니면 비행기가 날아와서 거기에 팍 포탄을 쏟아붓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싸우고 있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적들을 일시에 다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뒤에서 이제 탁 지원하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화력 지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도 이 뒤에서 도와주는 화력 지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본부에게 통신을 해가지고 무전기로 얘기를 해서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부 나와라 오바 하고 우리가 이 무전을 어떻게 날리느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 지금 내 힘으로 역부족일 때 도움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무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알았다 오바 하고 즉시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자, 맨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와 간구 앞에 어떤 단어가 하나 더 나와요. 바로 디아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맨 앞에 나오는데 영어로 치면 이제 어떤 이 디아는 무슨 뜻이냐면 through,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죠. 이 접속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문장과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어떤 관계로 연결이 되는가 이거 알려주는 게 접속사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그러나, 뭐 그런데, 뭐 이런 말들이 바로 접속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디아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뭐, 앞에 문장, 그 앞에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죠. 17절까지 이런 것들, 뭐 진리의 허리띠, 뭐 의의 흉배 등등등등 해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 보이세요? 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디아라고 하는 말이 딱 나와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가져라
이렇게 지금 말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 무엇을 통해서가 바로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가졌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싸우기 위해서는 이 무기들과 내가 입고 있는 장비들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화력 지원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비를 들고 막 적들을 향해 총알을 날리는데 너무너무 적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가진 총알로도 도저히 감당해내기가 어렵다. 그때 무전을 날려가지고 앞에다가 대포를 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날아와서 앞에 적들을 무찌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부에는 이 적들을 일시에 쓸어버릴 대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전만 딱 들어오면 바로 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대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무전을 날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날려야죠. 빨리 이거를 써먹어야지. 내가 굳이 힘들게 저 총알이 막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다 부상 입고 다치고 이러는 것보다 빨리 무전을 날려가지고 적들을 쓸어버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전 날리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8절에서는요, 이 무전을 날리는데 무전을 아무렇게나 날리는 게 아니라 날리기 위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차경선 선생님은 어떻게 아시나 했더니 아들이 통신병으로 갔다 왔어요. 군대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자, 통신병 그냥 무전기로 저 여보세요 이래요? 영화에서 봤지만 그러지 않죠. 이 전화 받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게 다 규칙이 있고 뭐 다 약정된 그 약속대로 이야기를 해야 서로 간에 이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어서 그 무전대로 포탄을 날려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규칙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영적인 규칙, 기도와 간구를 하기 위한 규칙이 뭐냐? 자, 첫 번째는 자, 따라하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 언제 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가 할 때가 정해져 있는데 언제라고요? 항상 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알이 막 빗발치는 이 전쟁터에 무전하기에 적합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죠. 적이 오면 그때가 바로 무전을 날려야 될 시간이에요. 적이 만약에 새벽 3시에 왔다. 그때에도 무전을 날려야 되는 게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화를 하는 것이라면 새벽 3시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한테 새벽 3시에는 하지 마세요. 새벽 3시 이 시간에 전화하면 어때요? 그럼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죠. 한 새벽 5시 정도면 제가 받을 수 있는데 3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전화라는 거는 이렇게 예의를 따져가지고 뭐 지금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전화를 하겠죠. 그런데 이 지금 전쟁터의 무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의가 지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무전을 해야 될 상황이면 바로 무전을 해야 됩니다. 전쟁터에서는 그게 언제예요? 항상 무전을 날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이 무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전부 다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대를 해가지고 내가 24시간 눈 떠 있기 힘들면 다른 사람하고 교대를 해서라도 계속해서 무전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을 하기 위한 계절이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 옛날에는 그래갖고 이게 뭐 겨울에는 춥고 그러니까 또 안 되고 또 농사가 바쁠 때에는 또 이 국민들이 또 농사도 지어야 되니까 또 힘들고 그러니까 전쟁에 적합한 시기가 한 1년에 딱 몇 개월이 있어요.
옛날엔 그래서 그 시기에만 서로 왕들도 우리 다 사정 아는데 이러면서 서로 그 때만 나와갖고 이제 막 싸우고 전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제 요새는 어때요? 전쟁이 한 번 나면 이거는 그냥 목숨 걸린 일이잖아요.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일이잖아요. 서로 근데 뭐 약속해가지고 이때 하고 그걸 따집니까? 전쟁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겨울에라도 필요하면 공격을 하는 거죠. 적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 예상하지 못한 장소로 쳐들어가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더더군다나 더 그래요. 전혀 예상 못한 시간, 예상 못한 장소를 치고 들어와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의 싸움도 그래요. 영의 싸움이 우리 적들인 사탄이 우리 사정 봐주고 지금 잘 시간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럴까요? 그 시간 옳거니 잘 됐다. 그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때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항상 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언제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규칙이 있어요. 두 번째 규칙 또 따라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내용이나 막 다 이렇게 구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아무거나 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정욕대로, 즉 내 욕심과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그러한 기도는 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터에서 무전병이 적들이 오지 않는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 밤에 포탄을 쏘면은 빛이 날까 보일까 궁금해가지고 자 여기다 한 포탄을 쏴봐라 오바 하고 딱 하면은 그 무전에 응답을 하겠습니까? 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포탄을 왜 쏴? 왜 무슨 일인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장난으로 심심해서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간구는 진정한 간구가 될 수 없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가장 하나님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성령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보혜사라고 그랬죠? 보혜사. 같이 있어주는 분이요. 같이 있어주는 분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함께 계신 성령님은 무엇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야. 이걸 누가 알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규칙은 뭐냐? 또 따라해 주세요. 깨어서 인내를 가지고. 깨어서 인내를 가지고. 아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적과 싸우는 것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싸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 곧 나와의 싸움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이 옛날에는 막 이렇게 정해진 때가 있었어요. 서로 약속된 이 전쟁하기 좋은 계절에만 만나갖고 이때에만 우리가 싸우기로 어느 정도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지만 이게 오늘날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 전쟁은 시도 때도 없이 밤낮도 없이 밥 먹다가도 전쟁이 지금 막 싸움이 일어나면 뛰어나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가장 그 병사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 터졌을 때 병사들에게 제일 힘든 거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잘 시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왜? 밤에도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밤에도 눈을 뜨고 있고 밤에도 적이 오나 안 오나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전쟁은 언제 어느 순간에 적이 나에게 올지 알 수가 없는, 이게 가장 무섭고 힘든 것이고 그것을 극복해내야만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기도의 규칙,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께로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쉽사리 빨리 끝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쳐서도 안 되고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그냥 제풀에 지쳐버리면, 제풀에 쓰러져 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싸움은 끝나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이거를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고 인내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규칙이 있는데요. 기도의 네 번째 규칙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성도를 위해. 아멘. 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 우리 성경을 보면 18절에 이제 여러 성도를 위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원문을 보면 여러 그러면 그냥 뭐 여러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그 느낌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그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나 혼자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 중에 람보 아십니까? 람보? 예, 아주 근육질의 그 헐리우드 배우 실베스타 스텔론이 주연을 했던 영화 람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머리에 끈 하나 탁 질끈 매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이 혼자 들기도 무거운 무기를 손에 들고 막 적진 속에 혼자 들어가고 적을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유유히 본부로 돌아오는 람보. 그 영화를 볼 때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영화인가라는 것을 늘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 속에서는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적과 막 다 싸워서 이기고 총알은 주인공을 피해가고 적들은 한 방만 쏴도 다 맞고, 이런 일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주 최고의 전문 요원들, 특공대들이 있죠. 근데 그 특공대원들도 어떻게 적진에 들어가느냐? 절대로 혼자는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움직이냐면 팀으로,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한 팀이 적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서는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팀이 있고 우리의 동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팀은 무엇이고 우리의 동료는 무엇일까요? 우리 팀은 어느 팀이죠? 우리 팀은 연수 초대교회 팀입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의 팀은 연수 초대 팀이에요. 예. 여러분 모르셨으면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와서 내가 어느 팀이지? 막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동료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동료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한번 옆에 한번 얼굴 보세요. 예. 그분이 지금 내 동료예요. 뒤와 앞에도 한번 보세요. 예. 이분들이 지금 다 우리 동료예요. 아시겠죠? 예. 누가 내 동료인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옆에 동료와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이 내 동료군요. 네, 당신이 내 동료군요. 자, 또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네,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전쟁터에서 동료는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부상당하고 내가 다쳤을 때 나를 부축해주고 끝까지 함께 싸워줄 동료. 이 전쟁터에서 동료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한 이 동료들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가 든든히 버텨야 나도 끝까지 버틸 수 있고, 동료가 이겨야 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 이 동료와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는 한 팀이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함께한 우리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같이 옆에서 버텨줄 수 있는,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 동료들이 없으면 나도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기도의 규칙으로 너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기도는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서 강력한 화력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강력한 화력 지원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도움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든든한 지원을 하려고 지금 뒤에서 대기 중인데 우리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그렇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도움을 전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라 늘 말씀드리는데, 기도 이동현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날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저에게 무슨 전체적으로 우리 도움이 되죠, 물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고, 아, 정말 하나님 내 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새롭게 더 큰 힘으로 계속해서 싸움을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해가지고 이걸 못 누립니까? 왜 손해를 보십니까?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이 규칙도 알려드렸죠. 자, 이 규칙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상.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세 번째, 깨어서 인내로. 네 번째, 모든 성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네 가지 규칙 우리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